우리 부자 나사로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부자 나사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좀 다 꺼내 주시고 봤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네. 여기 이제 한 부자가 있다고 하는데 자색 옷은 여러분 잘 아는 자색이니까 보라색 쪽 옷이겠죠. 이 보라색 옷은 사실 아무나 입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주 왕이라든지 아주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하고요. 고운 배옷이라고 하는데 이 배옷은 당시로 치면은 정말 비싼 옷감으로 만든 그게 고운 배옷은 뭐 그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명품 옷을 뭐 아주 비싼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우리가 아는 그냥 좀 부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자색 옷과 정말 비싼 명품 옷을 거치고 있는 그런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매일 재미있게 즐겁게 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위치에 도달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다시 같이 우리 학생들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네, 21절까지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까지 시작. 네, 여기 이제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 나사로의 이름이 이렇게 특정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렇게 이름을 특정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름이 기억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가죠. 주님이 이 이름을 기억하고 이 나사로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가 있는데요. 헌데라는 거는 이제 상처투성이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대문 앞에 여기서 이 대문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집의 큰 문 대문이 아니라 이 사용되는 용어를 볼 때 정말 큰 집에 어마어마한 문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문 자체도 이 부자의 어떤 부라든지 큰 권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대문인데 선생님은 이 대문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부자의 그 집의 큰 문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대문은 어쨌든 이 부자도 다니는 왔다 갔다 통과하는 매일같이 밖으로 나갈 때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통과하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 나사로가 저기서 이렇게 대문 옆에 버려진 채 있는 것을 매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주 큰 부자였지만 이 부자는 나사로를 그렇게 챙겨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버려진 채 놓여 있었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배불리려 하며 상에서 떨어진다.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 나사로는 부자가 먹는 식탁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야 할 때 상에서 떨어진다. 쉽게 말해서 이제 버려진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그 정도가 아닌가. 집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 버려지는 음식물. 이제 그런 것으로 배를 배불려 한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쉽지 않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내가 만약에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개들이 내 옆에 와서 내 상처에다가 이렇게 핥고 그러면 개를 쫓아내겠죠. 근데 이 나사로는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도 이미 거의 피폐해져서 이제 힘도 없어서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도 그거를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사로는 정말로 거지일 뿐만 아니라 건강도 많이 잃어버린 여기저기 헌대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몸에 상처가 있는 상처가 많고 힘든
그런 나사로가 아닌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뒤에 뒤에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가고 그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읽어보겠지만 거기 큰 구렁이가 있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왕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문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장소이고 이곳에서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뒤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곳에서 부자 나사로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곳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그렇게 챙겨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19절, 20절, 21절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결국 그 거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 이미지를 상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거지가 죽었어요. 근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죠. 영화 같은 데 가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치렀어요. 여기 지금 이제 2명 나와 있고 아직 몇 명은 또 시험 보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고3들 이제 수능을 보면 이제 D-Day 해가지고 뭐 100일이요, 뭐 200 이렇게 하루하루 날짜가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안 올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어김없이 그 날짜는 D-Day 이제 제로가 되고 이제 아이들이 수능장에 가는 거거든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수능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은 수능을 보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안 올 것 같은데 꼭 와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여기 2학년도 있고 할 텐데 중학생들은 뭐 아직 먼 이후에 일하고 신경을 안 쓰이겠지만 결국 오고야 말거든요. 그날은 꼭 오고야 말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 있잖아요. 예, 지금 뭐 난 아직 건강하고 뭐 관계도 없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은 물론 수능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죽음의 그 내가 죽는 날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은 꼭 오고야 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천국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받들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이 부자는 음부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제 하데스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고통 중에 여기는 정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23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죠. 이제 부자가 이제 갈라졌어요. 여기서 완전히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큰 건세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지옥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져 버린 거죠. 자, 2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네. 여기서 이제 부자의 간절한 어떤 외침이 있는데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갈증이 심하고 얼마나 고통이 되면은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좀 찍어 가지고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지옥에 대한 묘사를 뭐 잘 모르죠.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는 것은 뜨거운 불이 있을 것이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묘사가 있어요, 성경에.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거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막연히 학생 때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지옥에 가면은 거기 한 번 가면 이제 나올 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너무나 뜨겁고 정말 어둡고 빛도 없고 정말 거긴 가기 싫다. 그 지옥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 당시에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통학을 했는데 같이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친구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냥 그 친구 그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슬픈지 갑자기 두려운지 슬픈지 막 눈물을 막 흘렸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자기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막 그런 걸 좀 슬퍼하면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는 약간 F 성향이고 선생님 약간 T 성향이어서 별로 선생님 동감은 많이 못했지만 되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선생님도 막연히 이제 이 지옥에 대해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갈 것인가,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성주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막 지옥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막 두렵고 막 그런 곳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마음속에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은 지옥에 갈 텐데 그런. 바로 지금 이 부자가 결국 이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 거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볼 때에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장면은 사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뭘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 부자와 나사로 유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권한, 이 어떤 부와 어떤 그것이 이 영원한 저 천국과 지옥에 이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고 여기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는 다 부자도 거지도 나사로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받들려 올라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나는 이제 천국 갈 자신이 있나요? 아니면 지옥에 대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아직도 있나요?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런 질문 종종 하시죠, 어른들이. 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27절까지) 예. 네. 아까 선생님이 대문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대문에서는 부자와 나사로가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26절에 이제는 달라졌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가지고 이제는 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서로 이제 왕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지옥에 가면 이제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이 부자의 인식이 참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인데 부자는 이 땅에서 나사로를 뭔가 이렇게 부리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큰 권세와 부가 있으니까 나사로를 자꾸 이렇게 시키는 여기 지옥 갔는데도 나사로 계속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사로한테 물 좀 찍어서 나를 좀 이렇게 혀를 현하게 해줘라. 아니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아버지 집에 좀 보내줘라. 그 형제들 좀 믿고 여기 회개할 수 있게 보내줘라. 계속해서 나사로를 뭔가 이렇게 자기 밑으로 보고 부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절 안 남았는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 한 번에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학생들 같이 읽고 있죠? 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부자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잖아요. 오지 않게 해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을 뜻하거든요.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교만함 같은 부분을 엿볼 수가 있어요. 30절에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로를 보내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 부자는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사로를 보내면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그 나사로겠죠. 회개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해 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실 부자의 이 나사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모습에서 이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여기를 읽으면서 이 믿음의 내용을 좀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이 사실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도여 선생님이 5월 달인가 3월 달인가 한번 이 부자와 나사로로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선생님이. 백도여 어디 가셨나요? 우리 잘 안 보이시는데 잠깐 잘 비우셨는데 아이 때문에 비우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지금 사실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 물론 좀 관점은 다르고 다 다르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 이걸 들으면서 이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도 얼핏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딱 가서 뭔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확 믿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않는다. 관련된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인데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뭔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 표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백도 선생님 이야기를 했지만 백도 선생님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게 있는데 갑자기 어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잠깐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와가지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더라라고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그 친구 말을 믿을 거냐라고 이렇게 말씀 중에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뭐 들은 기억이 나시는 친구 있나요? 친구가 와가지고 죽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죽었다가 금방 살아났다는 거죠. 죽음을 경험해가 와가지고 내가 정말 죽어봤더니 다 그 성경에 말하는 거 다 사실이라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믿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를 보면서 얘 좀 어디가 좀 아팠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큰 기적이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TV를 보면은 정말 그 잠깐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나사로가 이렇게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 나사로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 혹시 그 성경 내용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무덤에 이렇게 문까지 해서 막 마리아가 마르다 와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하니까 정말 그 문 붕대 감긴 채로 이렇게 무덤 문 열고 나사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이제 많이 믿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이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되겠다. 얘 때문에 많이 믿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믿지만 이런 큰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큰 기적이나 그런 합리적인 설명으로 믿음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낮은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낮은 자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저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믿음을 가졌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면 참 그 당시에 죄에 대해서 곤고한 상태로 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이대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 낮은 마음이었을 때 정말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고 이 말씀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 선생님한테 너무나 기쁘게 와닿았거든요.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이 작은 물 안에 정말 그 갈증을 해소하고 이 가치를 알게 돼요. 하지만 이것 음료수 먹고 여러 가지로 배가 부른 사람은 그 물 별로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은 참 혼란한 시대인 것 같고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오다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 믿을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찾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그 사람으로 우리 학생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